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마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한국교회 위기인가요?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것? 아니면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가는 것? 그것이 위기인가요? 아니면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까? 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그 위기가 시작된 것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진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정말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진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새서라도 그 해결 방법을, 또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그 위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액션 또는 그런 행위들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말뿐인 위기다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렇지,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또 이후에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시차례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 교단이 소속된 이 노예가 일부가 함께 모여서 이제 노예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노예 전 모임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60명에 70분 모이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이 사라졌고 또 한국교회에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교회 강단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하고 하면 사람들은 또 교회로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 교회에는 지금 회개의 말이 없어졌다. 회개의 메시지가, 또 회개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언을 하거나 그렇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이 가운데 그죠? 한 절반은 이제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 낙심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더없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나마 위로를 받고자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와왔는데, 항상 교회 오면 듣는 말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죄에 대한 메시지, 또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이제 청년부에서도 항상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는 참 많이 듣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야 하지만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의식하면서 제가 분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권면해야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아는데 굳이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마음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왔지만 세상과 다름없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 다름없는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회개가 사라진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목사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1세대가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다 이번 달까지 보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함 가운데 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서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악평한 것 때문에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책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슬퍼하며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그들의 모습만 보면 아주 정말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며 이제 우리가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저 그들을 향한 열심이었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아닌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 것을 그들에게 이미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셨으면 우리 14장 23절 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성경책? 네. 23절을 제가 읽고 2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시작.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그들이 원망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평한 그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이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저희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전에 그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그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개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회개가 정말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홍해 길을 따라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광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명하신 것과 같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길로 따라서 광야로 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슬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행위는 진실한 회개였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그저 종교적인 열심뿐이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 중에 이제 우리 2007년 이제 대부흥회 때 100주년 기념 때 이제 논평이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다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말하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외형적인 회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위기이며 교인의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숫자가 줄고 있어서 위기이며 또한 기도가 적어서 위기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어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과 교회와 사회 속에 비춰진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보니까 소망교회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교회가 삽니다. 회개해서 자신을 개혁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위기의 탈출의 해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회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늦어버린 그 명령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저 자신들의 열심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 그것이 형벌일지라도, 그것이 벌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변화되는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 이 회개는 분명히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었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들을 위한 그런 회개는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회개를 받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그 산에 올라갈지라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모세의 말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과 그 고집대로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그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들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무찔렀고 그렇게 그들은 큰 패배를 당하여서 오늘 말씀에 그곳이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은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해보셨으면 93페이지에 보시면 호르마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호르마에 대한 설명은 뭐냐 하면 호르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멸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멸의 자리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들의 고집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머무른 자리, 그들이 당하게 된 자리는 파멸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은 호르마로 이르는 삶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한 회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또는 우리의 이성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온전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맺을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외형은 있지만 진실함이 없는 회개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30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여러분, 일주일의 삶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삶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랬다면 분명히 오늘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신 분이 있으세요? 몇 분 계시겠죠? 네, 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올 때 챙겨와야 할 가장 우선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항상 가지고 다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을 나서다가 집에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아가서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을 나서면서 성경책을 잊었다고 해서 여러분 돌아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로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이 무겁지만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을 들고 오는 그런 열정은 있습니다. 커피집에 들려서 커피가 내려지기까지 기다리며 여러분 커피 먹는 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우선이라면 그것을 여러분 교회에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회개가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 하지만 그 전에는 회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잘 아는 팔복에 나오는 가장 첫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당당하게 이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 자리 가운데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올 수 없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참 세상에 바른 소리를 하는 모습인가. 하지만 정작 한국교회 안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잊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여전히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들을 잊은 채 세상을 향해서만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회개, 외형만 있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